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지난주에 우리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의 정체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화려하며 아름다우며 우리를 세상을 자기 앞으로 인도하고 미치게 할 만한 그러한 매혹적인 여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정말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홀딱 반하게 하고 빠지게 하고 여기에 행복이 있구나, 여기에 소망이 있구나 하면서 그를 추정할 만한 그렇게 미치게 할 만큼의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멸망시키시는데 그 멸망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미혹하고 또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일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보복을 받게 됩니다. 이 여자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만큼 성도들을 잡아먹고 성도들을 양식 삼아서 살아가는 여자죠. 그 여자가 큰 성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사실 로마 제국도 그 당시에 큰 성처럼 전 세계를 압도하고 압제하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했지만 여기서 이제 로마를 로마로 묘사하지 않고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바벨론을 로마라고 이렇게 해석해서 설명해 주었던 것처럼 1세기 독자들에게 이 큰 성 바벨론은 사실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과거에 있었던 큰 제국이지만 사실 이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바벨론과 같은 로마 제국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로마 이렇게 전 세계를 제패하는 이 제국의 힘과 매력은 역사 속에서 다시 없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차 나타납니다. 전에는 있었다가 현재는 없는 것 같은데 장차 나타날 일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천사가 말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사도 요한이 놀랬죠.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보고 놀랬습니다. 정말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성도들에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놀랄만한 일이죠.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놀라게 여기느냐? 뭘 놀래? 그런 얘기예요. 요한아, 왜 놀래? 뭘 놀래고 있어?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세상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고 주의 백성들을 잡아먹고 살지만 놀랄 필요가 없어. 내가 그 여자의 마지막 결말을 얘기해 줄게. 그것은 비밀스러운 일인데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그가 탄이라는 말은 정확히 번역을 하게 되면 그녀를 태우고 있는 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그 여자를 태우고 있는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짐승을 타고 있기 때문에 혼연일체입니다. 그렇죠? 혼연일체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자와 그 여자를 태우고 있는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 즉 그들의 결말에 대하여서, 그들의 모든 것에 대하여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설명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8절부터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여기서 놀랄 필요가 없어요. 뭘 놀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순서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무정행은 이제 끝이 없는, 밑바닥이 없는 거예요. 밑바닥이 없는 곳, 무정행. 바로 하나님의 징벌의 장소죠. 그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어디로 들어갈 자라고요?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서 영광으로 들어갈 자? 아니에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너는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 권력과 유혹과 그 막강하고 강대한 그 힘, 성도들을 정말 교란시키고 성도들을 잡아먹는 그 일이 세상이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놀랄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역사의 과정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짐승이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라면 그것과 혼연일체로 그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여자도 역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논리가.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우리와 다른 신분이죠.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깁니다. 이 사람들이 놀랍게 여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소개돼요. 놀랍게 여길 것인데 왜 놀랍게 여기냐면은 멸망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놀래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사람들이 물과 같은 존재잖아요. 큰 음료가 앉아있는 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우리 빼고, 하나님의 백성들 빼고. 근데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너는 왜 놀래? 놀랄 필요 없어. 놀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멸망으로 들어갈 그 짐승을 보고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행복이 거기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던 그 모든 자들이 그 짐승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놀라게 된 거죠. 그거를 천사가 이제 하나씩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짐승에게 일곱 머리가 있는데 그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당시에 로마가 일곱 산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제국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과 비슷한 그러한 로마의 상황을 여기서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루지 아니하였으나 이루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 로마의 왕들을 역사적 순서로 나열해서 설명하다기보다는 로마가 의미하는 바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제국인 것을 이 짐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짐승의 정체는 사실 12장과 13장에서 밝혀졌었죠.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12장 3절이죠.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이것은 큰 용, 곧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거기에 속한 이 세상 나라 제국이에요. 대표적인 제국들이죠. 그래서 13장으로 가게 되면 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리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사탄, 옛뱀, 마귀, 용에게 연결되는 자가, 그와 같은 권세를 발휘하는 자가 세상 열국 나라 또 세상 제국입니다. 짐승입니다. 그 짐승을 또 이 여자가 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7장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12장의 내용과 13장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17장을 봐야 됩니다. 아주 특별한 새로운 얘기가 17장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 그리고 장차 등장하게 될 이 짐승. 이거 하나님,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과 비슷하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그런데 이 짐승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 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와 정반대가 되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이 짐승은
다릅니다. 11절에 보면 다시 그가 멸망할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8째 왕인데 뭐 앞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7이었잖아요. 그 7 중에 8이지만 7 중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은 결국 7번째 다시 나타날 그러한 자이며 또 멸망으로 들어가야 할 짐승입니다. 그래서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겠습니다.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천사가 놀라지 말라 그랬으면 우리도 역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볼 때 놀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놀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의 모든 과정과 세상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세상의 나라들은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놀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야, 이런 일이 일어났어. 유대인들이 막 유대인들을 다 학살시켜. 독일에서 저지른 나치들의 그 만행들. 야, 이러다가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거 아니야? 또 일제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당하였던 그 핍박과 그 피 흘림, 순교들.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가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을 믿은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게 죽어가는 것이란 말인가?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하여 있는 그 여자를 보고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을 보고 놀랄 필요가 전혀 없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역사 가운데 우리 앞에 일어날 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지진이 일어나고 또 하늘에 큰 우박들이 떨어지고 이상한 징조들이 보일 때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아,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놀랄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모두가 다 힘든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랄 필요가 없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다 역사 속에서 그 내용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알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역사에 정통하지 않으면 나하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역사에 정통한 자들이 기독 신자들이에요. 모든 역사를 정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잖아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묘사하는 것이 앞에서 어땠습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에 충분한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행복과福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지금 그 인권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잖아요. 인권. 말만 꺼내면 뭐든지 다 인권이에요. 인권.
인간의 권리는 뭐예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거 끝부분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인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그 인권이 보장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일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세상 속에서 굉장히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와 우리의 가치 판단력과 우리의 양심의 자유,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석권하려고 하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인권이라는 그러한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그 내용 안에 이제는 다 끼어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끼어 들어오는 것들. 성 정체성이 다 무너져 버리죠. 성 정체성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거예요. 법이 다 그렇게 바뀌었죠. 그 법이 바뀌어가고 있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결국 그 법이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만 지금 현재 그것을 유지하고 있어요. 유엔에서 압박합니다. 너희들 왜 그 인권 그거 차별금지법 왜 통과 안 시켜? 유엔에서 그 위원장들이 다 계속 압박해요. 우리가 느끼는 생각하는 감정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가치 판단대로, 아 그래 그것은 아름다운 것 같아, 이거 받아들이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남녀의 그 성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까지 다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고, 또 반려견, 애완동물들이 인간과 함께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 내놓는 아름다움이에요. 그 아름다움 잔에 미쳐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죠? 반려라는 것, 반려가 뭐예요? 인생 동반자, 반려자. 근데 반려견 그러잖아요. 짐승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차별과 구별 없이 되어지고 한 가족이 되고, 짐승이, 동물이 나에게 반려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죠? 초등학생들이나 학생들이 가족을 적어내라 그러면 고양이 이름이나 강아지 이름까지 적는다 그러잖아요. 얘도 우리 가족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족은 사람밖에 없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이 내놓는 금잔으로 인하여서 미쳐가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죠. 이 반려동물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에요.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행복한 것이에요. 동물하고 결혼하면 돼요. 재산도 그 동물에게 상속하면 돼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순수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것 같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온 우주 만물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너희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비밀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 비밀스러운 남녀의 신성한 혼인의 관계가,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사람이 짐승과 결혼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반려자로 받아들이는 이 믿기 어려운 세태, 이것이 금전이에요. 이것이 행복해 보이는 세상의 마력들이죠. 이 큰 성 바벨론이 내놓는 이 이론들은 전 세계가 지금 다 따라가고 있는 추세에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다 금잔에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다 기독 신자들마저도 다 그 잔을 마시면서 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으면서 분별해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등한시하고 세상이 내놓는 것을 유행을 따라가다 보니까 학교에서, 사회에서 이게 요새 유행이래더라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바로 이 여자가 내놓는 그 아름다움의 내용들, 또 금잔에 들어있는 그 독이 있는 그 술로 인하여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이성과 지각을 다 잃어버리고 취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 취해 있는 여자예요. 큰 성 바벨론. 12절 말씀 봅니다. 내가 보던 열둘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 열둘은 열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어요. 이제 언젠가 때가 되면은 나라를 얻을 것이고, 짐승과 더불어, 짐승과 함께 임금처럼 권세를 받을 것이에요. 근데 그 권세를 받는 것은 한동안이에요. 한동안, 잠시 동안 권세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멸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열불, 열왕이죠. 열왕, 세상의 권력을 잡는 그러한 나라와 그 백성들입니다. 그 열왕이, 열불이 한 뜻을 가지고, 열불이면 열 뜻을 가져야 되는데 한 뜻을 가져요. 한 뜻을 가졌다는 것은 이 뜻은 목적이에요. 목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줍니까? 짐승에게 줍니다.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는 것은 지금 짐승과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다. 왜냐하면 용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 용, 사탄과 짐승이 한 통속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열불, 열왕으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들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돌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합니까? 14절이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열불, 열왕은 아주 막강한 이 완벽한 조합이에요. 이 10열이라는 것은 완벽하잖아요. 우리 손가락 열, 발가락 열이 있죠. 이 10의 숫자는 완벽함의 뜻도 돼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도 거룩함과 완전한 수이지만 열불도 꽉 찬 거예요. 꽉 찬 거 더 이상 뭐 추가할 필요가 없는 온전한 그런 의미가 상징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왕들이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세상의 왕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요. 이 세상의 왕들이니까 짐승과 한통속이고, 짐승과 한통속이니까 마귀 사탄 옛뱀과 큰 용과 한통속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큰 붉은 용이 어린 양과 싸우는 거, 그 모양을 봤죠. 그러니까 그들이 싸운다는 얘기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과 싸우는 것이에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이깁니다. 큰 붉은 용을 이겨요. 짐승을 이겨요. 그 짐승과 혼연일체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를 이길 것입니다.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짐승과 더불어 지금 왕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과 더불어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이크 스피커가 자꾸만 바람 소리를 내서 뽑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기심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이길 것이다. 그래서 천사가 말한 것이에요. 어린 양,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님의 이기심을 통하여서 너희 성도들이 이길 것이기 때문에 뭘 놀래? 왜 놀래? 놀라지 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해 취해 있는데 놀랍잖아요.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우리 다 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놀라지 마. 왜냐하면 너희가 이길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랄 대상자들은 누구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놀랍게 열린 것입니다. 그 짐승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을 보고 놀랄 거예요. 음녀가 앉아있는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16절, 17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했구나.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한대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자기네들끼리 싸우네. 자기네들끼리 미워하고 싸우고 멸망시키고 아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탐욕과 그 내분을 통하여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성도들을 비방하고 또 미혹하고 무시하는 자들, 이 온 세상을 그들의 꾀에, 그들의 권세에 그들 스스로가 자멸하도록 만드십니다. 그 내용이 16절이에요.
열불, 즉 열왕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합니다. 음녀는 뭘 타고 있다 그랬죠? 짐승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이 짐승은 열왕과 또 함께 하잖아요. 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하나님의 삼위일체처럼 열불, 짐승, 음녀는 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내분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벌거벗기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아, 이 음녀를 보고 놀라지 마. 열불과 짐승이 이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릴 거야. 이 일을 통하여서 짐승도 결국 멸망으로 들어갈 거야 라는 얘기가 지금 이 괄호 속에 생략되어 있는 것이에요. 서로 물고 먹으면 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그렇죠? 병자들을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시니까 귀신이었다, 미쳤다 그러면서 바알세불의 영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쟁하는 나라마다, 분쟁하는 집마다 서지 못하고 망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보고, 너희들이 나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나를 보고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귀신 들렸다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쫓아내면 그 집이 온전히 서겠냐? 그 나라와 집은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짐승, 귀신들을 내쫓고 있는 거야 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 나라, 귀신의 왕국은 어떻게 망하냐면 스스로 자멸해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 세상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절부터 4절 보면 바벨론 전에 애굽 제국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내가 애굽을 격동하며 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인을 격동하여서 애굽인이 애굽을 치게 만듭니다. 그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잔인하게 그 백성들을 칩니다. 이웃이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그렇게 망한다. 애굽은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기록도 이사야서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에도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 51장 보게 되면 예레미야 51장 보면은 잘 나타나 있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야 51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라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희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라.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택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사실 이 세상 나라들 제국들이 무너지고 또 다른 제국이 서는 것은 뭐예요? 이들은 한 형제요 또 같은 사상과 같은 생각을 갖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때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깁니다. 부추겨요. 그래서 바벨론을 칩니다.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칩니다. 세상 나라가 세상 나라를 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을 치고 또다시 제국을 쌓고 형성해 나가고 성도들의 피에 취해갑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뭐 약이라도 발라봐. 그런데 바벨론이 상처가 나을 리가 없죠.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조롱하는 말이죠. 이사야서 47장에도 바벨론의 아름다움이 묘사되어 있지만 그가 멸망하여서 자존심이 상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벗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다.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들을 주신 거예요. (17절)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들 안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어떤 뜻을 주었냐면 한 뜻을 행하는 것과 곧 짐승에게 그들의 왕권을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셨어요. 언제까지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기까지 그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이 세상 나라들의 마음 안에 주어서 서로 미워하고 잡아먹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안에서 우리를 놀랍게 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놀라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섭리자가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일으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삶의 내용 가운데서 곤고하고 위협을 느끼고 기독교 복음이 다 사라져버릴 것과 같은 그 위기를 느끼지만
우리가 놀랄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내놓는 이 시대의 정신과 이 시대의 유행과 이 시대가 하나 되어가는 그 뜻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서 주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깊이 인식하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